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정체성, 그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다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에서 보았어요. 지난 한 주간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 선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 선거는 특별히 이렇게 양당 구도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조금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거하기 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 양당 구도로 이렇게 가면서 이쪽 당에서 저쪽 당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인 것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근대사에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선거가 끝나고 났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도 돼요. 그죠? 참 신기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건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말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낙곰수 그 VOD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특히 거기에 주체가 된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또 이번 선거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문익환 목사님의 아들도 있죠, 또 목사님의 부인도 있죠. 지금 요번에 선거에 그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지난 기수보다 8%나 많이, 40%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을 하며, 제가 낙곰수 그 방송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 많죠.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예의가, 이건 도를 지나쳐서 거기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빗대어서 찬송으로 개사해서 낄낄거리고 이렇게 웃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될 민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현 정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누군가 너희들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너희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우리들에게 묻지 않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거기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에요. 노예계층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는 전쟁에 치면 거기에 잡혀온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어쩌면 노예들은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내가 나를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어쩌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강력하고 동경하는 것이 있다면 소위 성지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부분도 나오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다소라고 하는 것, 작년에 제가 이곳을 가봤거든요. 이 다소라고 하는 곳 근처에는 트로이 목마가 있는,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것이고, 특히 가말리엘의 문화가 있는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유명했던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보다도 학문적으로 더 뛰어났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배경으로, 민족적인 배경으로 나는 사도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고, 로마에 있는 시민권자들에게 나도 너희들처럼 시민권이 있고 너희들처럼 배울 건 많이 배웠고,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을 때 그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장했던 것은 사도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나는 사도다 라고 주장을 하죠. 가만히 보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열등감이 존재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속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저를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있거든요. 요즘 저는 어디를 가도,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춘천시 연합 그 도시 집회, 부활절 집회에 설교를 했어요. 괜찮죠? 막 시 집회도 이렇게 막 불려다니는 목사. 제가 갔더니 저를 소개하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좀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소개하라고 했을까요? 딱 한 줄을 적어줬습니다. 만나교회 담임 목사 김병삼, 그렇게만 소개하십시오. 다른 것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순간부터 저에게 제 아이덴티티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에게도 양력을 적자면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리고 저 미국에 가서 게렛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MDB를 3년짜리를 2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것도 올해이로. 그 다음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어디 교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많이 지금도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 이사고 CTS에 이사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력에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저에게는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이 만나교회 담임 목사를 흔히 세상이 얘기하는 아버지의 교회를 이어받은 목사, 그래서 너는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렇게 편하게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제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어도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여기에 이런 직책이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너에게 있는 열등감이라는 거였어요.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그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것이 제 속에 자리 잡히며, 저는 요즘 어디를 가도 만나교회 담임 목사 그것이면 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 이 총체적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나타낼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서 극복돼야 될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에 대한 존귀함, 자존감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살아난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에게 살아난 자존감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것이 나는 종입니다. 당시의 종, 히라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이름입니다. 패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름입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름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의에 의해서 종이 될 수 있고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종이 된 것은 자의로 종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대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 내가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의 종됨, 그 아이덴티티는 수치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아마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7년쯤 전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틀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그 영상을 틀어주고 그날 참 많은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흔히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냥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냐고?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기 전까지 나는 따뜻하게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맨발로 다닌다. 그 할아버지의 발은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겨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최춘선 할아버지가 저희 큰아버지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 큰아버지가 집에 올 때마다 나는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고 우리 조카들을 다 불러서 예배드리자고 할 때 피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큰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김포공항으로 가는 김포 지역에 수없이 많은 땅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분이 왜 저렇게 지하철에 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그가 저렇게 살아갔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큰아버지를 예배드리며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저 영상을 보고 함께 불렀던 찬양, 주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 또 하나는 살다 보니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 살다 보니 감동을 주는 사람. 참 멋지죠? 살다 보니 감동을 준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삶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와, 내 삶을 바라보니 정말 누군가가 정말 감동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저는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감동을 주려고는 애씁니다. 왜? 목사니까. 감동을 좀 줘야 되겠다. 어떤 때 제 모습을 보면 이것이 위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살다 보니 감동을 줄 수 있어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데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 위선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변할 수 있는 위선이라면 괜찮아.
그렇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언젠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지금은 위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위선이 변할 수 있는 위선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는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종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먼저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제가 도전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의 엄마와 아버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자식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직장,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자리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의 은혜, 절대로 우리들은 종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제목이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 책에서 묻고 있는 것, 그 책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와 이렇게 예배하셨던 하나님은 월요일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11시가 보통 대예배라고 생각을 하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과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일하는 11시 그 시간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예배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종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종된 것은 그의 삶이 언제부터인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종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기꺼이 종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머니와 아버지로, 자식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 제가 로마서를 강해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로마서 주석 첫 장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100% 천연인데다 100% 효과를 내는 모든 종류의 암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라. 이 기적의 치료제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 돈을 쓰겠는가? 바울은 사명감으로 불타는 사람이다. 그 사명은 바로 세상이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복음,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100% 치유하는 하나님이 제조하신 치료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런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살리는 어떤 암이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에게 참 이렇게 좋은 것을 소개해주고 좋은 약들을 소개해주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꼭 드셔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많아요.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뭔가요? 사랑이에요. 내가 이걸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이거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그냥 갖다 주면 목사님 안 먹을 것 같아서 편지를 씁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것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확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리시는 애가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종이 되어도 좋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그 순간 그는 종이 되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며 제 마음속에 점점 드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 복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서로가 죽일 것처럼, 서로가 적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 민족이,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용납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이 복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능력과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07년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 죽습니다. 청춘을 조선 땅에 묻은 여 선교사입니다. 그가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인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 저기에 나와 있는 그 글입니다. 만약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썼던 그 첫 구절,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이 루비 캔드릭이 글을 썼을 때 정말 조선 땅이 아름다운 곳이었을까? 1907년 맹장으로 죽어갔던 이 여인에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수술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죽어갔던 그 여인에게 조선 땅이 아름다운 땅이었겠는가? 그 여인의 심장 1000개의 생명이라도 이 땅에 묻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사랑을 줄 만한 땅이었겠는가?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지 않았다면 수십 년 후에 이 땅은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여인이 볼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의 생명 1000개라도 이 땅에 묻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땅 조선,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적대시하고 정말 이 영혼을 바라보며 품지 못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애국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념이 아닌 복음이 소망이 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는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영적으로는 죽음에서부터 살리신 그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로마에 있던 교인들에게, 그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귀족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유대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이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 신학적인 배경,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좀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제가 설교가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 원래 신앙을, 감리교 신앙을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여러분들 원래 신앙 배경이 장로교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우리 감리교인데 장로교인이 더 많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순복음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침례교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했나 아까? 성결교인 분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뭐 여러분들이 있네.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있네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아요. 우리나라의 교파만 뭐 거의 한 300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죠.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그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을 소개하면서 미국에 1990년대 중반에 워싱턴 광장에서 110만 명이 넘는 그 남자들이 모였을 때 그 프라미스 키퍼스의 총재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교파가 무엇입니까? 물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똑같이 대답해 보세요. 하실 수 있죠? 예, 여러분들 교파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교파를 대려니까 왜? 여러분들의 교파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요? 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때 프라미스 키퍼스의 총재가 그랬습니다. 교파를 물을 때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조금 다른 전통, 다른 생각, 이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바라보며, 와, 이번에도 어쩌면 그렇게 충청도와 강원도와 경상도와 전라도와 정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가?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로 불리움 받지 않는다면 수천 년을 흘러내려온 이 분열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나라의 통일을 누가 가져올 수 있겠는가? 정말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복음의 전성기, 저는 우리 민족의 복음의 전성기 70년대 중반 80년대까지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교단적인 배경들이 없었어요. 그곳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단, 신학, 우리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는가?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감리교회지만 제가 감리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제 신앙의 전통인 요한 웨슬레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요한 웨슬레가 더 강조된다면 요한 웨슬레는 이 교회를 향한 이단이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보다 존 칼빈이 더 강조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지 못하고 벌떡 일어날 일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겠는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우리들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로마의 교인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로마에서, 황제가 있는 곳에서, 이방의 신전들이 많은 곳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얼마나 힘드냐? 그 로마의 교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참 아픈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를 때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이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나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도 내일도 교회에, 모레도 교회에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거룩한 성도, 세상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로마에 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며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정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다니엘에 대한 거였어요. 다니엘,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사자굴에서 살아난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 그는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총리로 성공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다른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벨론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자원에서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 원치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혀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가 원치 않았던 환경, 포로로 잡혀간 그 환경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불리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원치 않는 환경에 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들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직업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로마를 향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여러분, 아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곳, 여러분들이 바라던 환경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원했던, 은혜가 있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리 가운데서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 이리였던 우리가 이제는 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리들이 드글드글하는 이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